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6월 달에 이제 오늘까지는 월요일 날 이제 외부에 그 채플이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월요일 날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6월 달 초반 한 중순까지, 아마 초중반까지 민수기 말씀을 계속 살펴볼 것 같아요. 우리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에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봤지만 저희가 주일은 그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을 보려면 사실 1절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은 좀 그 앞에 전반부 1절에서 오늘 본문까지를 좀 최대한 한번 봐보고 아마 또 이제 내일 말씀, 화요일 날 말씀과 오늘 본문이 좀 붙어서 이렇게 좀 아마 그러니까 이 세 번에 나눈 걸 저희는 두 번에 좀 이렇게 잘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32장 1절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32장의 시점은 어디냐면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시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을 때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 동편까지 이제 오면서 그 아모리의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에 이미 이제 이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죠. 이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움과 막막함보다는 정말 이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특히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각 지파에서 딱 1000명씩만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꼴랑 12,000명만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심지어 12,0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미디안을 괴멸시키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아마 이스라엘의 사기가 굉장했을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계속 승리했던 것처럼 요단강 저 건너편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데도 문제 없겠구나. 이제 이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오늘 본문 아니고 어저께 본문이었던 1절에서 5절 한번 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사기가 올라서 자, 이제 가자 하는데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제 딱 요단강 직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이제 이 세 나라를 이제 쳐서 정복했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거기가 가축 키우기가 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축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린 요단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거 전쟁에서 이미 얻은 땅 있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 주세요. 우리는 건너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모세가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 요단강 건너편의 서편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빠지겠다. 우리는 거기 빠지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복한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르우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장자 가문 아닙니까? 장자 가문. 근데 이거 뭐 하는 짓을 보면 장자는커녕 무슨 그 딸부잣집의 막내 아들보다도 훨씬 더 철딱선이었고 이기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전쟁에 나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제 그 패배감에 사로잡혔다가 조금 이제 사기가 올라서 할 수 있다 하는 이 판에 갑자기 우리는 빠질게. 니들끼리 싸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이기적인 요구입니까? 이들이 겉보기에는 이 땅이 너무 비옥해서 우리는 가축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 가축을 주업으로 하잖아. 너희는 가서 농사 지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 건너갈게. 이게 뭐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 마음 가운데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맞서게 될 다른 지파의 희생 따위는 뭐 상관없어. 뭐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오직 자기들의 유익만 추구하겠다는 지독한 이기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지금 이들의 요구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들은 모세가 굉장히 심하게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자, 너희는 지금 이제 읽었죠? 너희는 그렇게 너희가 지금 다른 지파들은 나가서 피 흘려 싸우겠다는데 너네는 앉아있겠다는 거냐? 게다가 너희만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는 짓은 어떤 짓이냐면 너희는 다른 지파도 못 건너가게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떤 거에 비교하냐면 이전에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불순종 사건, 그들이 정착 갔다 와서 우린 다 죽게 되었다. 이래서 모든 민족이 낙심하게 돼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40년간 방황하다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너희가 하는 짓거리가 딱 똑같다. 너희가 우리는 안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낙심하고 실망시키게 해서 결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멸을 맞게 되는 이 멸망을 가져올 결과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말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시작도 이제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전쟁에 나갈게요. 그 대신 그러면 자녀들과 목축들은 여기다 놓고 나가게 해주세요. 예, 그걸 이제 오늘 모세가 받아들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죠. 오늘 이제 그들이 여기에 머물겠다고 한 이유, 이건 그러니까 그들의 지독한 이기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기적인 모습, 즉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얄미움? 저는 좀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얄미워. 저 이기적인 인간은 좀 얄밉잖아요. 꼴배기 싫고. 여러분, 오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이기적인 건 그냥 얄미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만의 안위를 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1세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모욕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받게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얄미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적인 것은, 왜 이 이기적인 건 이러한 큰 문제일까?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이기적인 백성으로 만들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때문이에요. 이게 그들의 핑계의 전부입니다. 읽어볼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자, 이게 첫 번째 그들이 그 이기적이었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도 건너기가 어려운데 그 수많은 가축대들을 데리고 강을 건넌다는 건 상상만 해도 어렵고 힘든 일이겠죠. 아마 강 건너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을 텐데 때마침 안 넘어가도 되는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왜냐면 상상이고 너무 수고스럽잖아요. 그거 정말 사람만 후딱 갔다 오는 것도 되는데 여기다가 저 수많은 가축들을 끌고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건데 그래 가지 않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즉 불편함과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지독한 이기적인 선택을 했고요. 모세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재밌는 표현이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만 여기서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꿀 빨겠다는 거냐. 이런 거죠. 이 단어가 제가 왜 이 단어를 속어지만 썼냐면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그 강력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꿀 빤다 이 말. 꿀 빤다가 뭐예요? 편안한 상태. 편안한 일을 찾고자 하는 갈망. 그래서 꿀 빠는 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꿀 빠는 거 이코르 좋은 거. 편안한 거 이코르 좋고 좋은 거. 그래서 어떻게든 더 편하게 하려고 집안에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막 자동화 시키잖아요. 말 한마디로 막 커튼 열리고 문 닫히고 일어나서 저 불 한 번 끄는 게 귀찮아가지고 저것도 다 말로 끄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편안함이 오히려 이들을 지독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 이코르 좋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면 꿀 빨까? 어디 가면 더 편한 데를 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편한 곳이 아니라 옳은 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앉아 있지 마세요. 엉덩이 좀 떼세요. 먼저 좀 엉덩이를 떼서 움직이세요. 이 이기적인 사람이 정말 지독한 특징이에요. 입은 가볍고 엉덩이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앉아 있겠다는 거냐? 형제들이 피 흘리며 싸울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겠다는 거냐? 이기적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안 움직여. 앉아 있어. 끝까지 앉아 있어요. 남들 다 치울 때까지 그냥 끝까지 앉아 있고요. 남들은 뭘 하면 되나, 어떤 걸 내가 더 해야 되나, 무엇을 하는 게 더 옳은 길인가, 무엇을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되나 찾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 멀뚱히 서 있고 어떻게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졌는데 엉덩이 무겁고 입만 가벼운, 여러분, 이런 쓸모없는 인간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겠어요? 여러분, 편안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의 기쁨을 느끼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오늘 꿀 빨았다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져 가고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걸 바라보며 기뻐함을 느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꿀 빨았다고 박수치고 기뻐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 제목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기적인 편은 아니지. 나는 그렇게 이기적인 스타일은 아니야. 입으로 그런 말 할 시간에 엉덩이 먼저 떼세요.
그 말을 하고 앉아있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아, 나는 이기적인 스타일은 아닌데 그 말 한 번 할 때 엉덩이 먼저 떼서 바로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섬기고 치우고 뭐 엉덩이 그거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아, 난 이기적인 스타일은 아니지. 이게 무슨 그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좀 귀찮은 일만 생기면 제일 빨리 일어나서 나가고 없어지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제일 빨리 도망가고. 여러분, 어려운 곳에 제일 먼저 남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치우고 끝까지 남아서 그거 하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요. 특히 이제 직분 받으면, 저 같은 목사 되면 더 심하죠. 뭐 목사 되면 무슨 목사가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선배가 되면 될수록 더 무거운 엉덩이에 빨리 더 힘을 주고 엉덩이 떼고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독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 앉아있지 않는 거. 여러분 그 편안함에서 일어나는 오늘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부터 하는 게 이게 아주 이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나 좀 지키면서 이 인간이라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도 따르지 않으면서 입만상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야 됐다. 네 예수 얘기하기 전에 엉덩이나 좀 떼라. 네가 먹은 거나 좀 치워라. 제일 먼저 좀 그거나 해. 편안한 데만 찾아다니면서 맨날 복음이 어쩌고 그리스도인인지 하지 말고 오늘 앉아있지 말고 편안함을 찾지 말고 옳은 곳, 바른 곳,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 가운데 어려운 길에 끝까지 남아있고 끝까지 치우는 오늘 그러한 성실한 그리스도인, 지독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기적이란 문제는 그냥 성격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 쟨 좀 꼴보기 싫으네, 얄밉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기적이면 그들의 멸망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들이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이기적인 백성이 됐냐, 왜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냐. 아까 1절 봤잖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왜 안 건너가는 근거가 뭐 이거 다 하나예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는 거. 왜 건너가지 않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그 가축들 데리고 건너가는 게 어렵고 불편한 일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거기 건너다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사실 사람도 떠내려갈지도 모르는데 가축들 거기 가다가 만약에 떠내려가고 강물이 불면 못 데려가잖아요. 가축을 잃을까봐 두렵고요. 두 번째, 지금 이 땅을 봤더니 너무 가축 키우기가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욕심과 욕망이 먼저 눈앞을 가리게 되니까. 즉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요단 서편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과 내가 무엇을 잃을까봐, 아니면 여기 있으면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에 따라 여기 있겠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너네 이렇게 무섭게 심판, 너네 그것이 멸망의 근거가 됐다. 그러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희 건너갈게요가 아니라 이들이 한 딜이 뭐냐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가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자녀들과 위해서 여기 성읍을 지을 시간을 좀 주세요. 성읍 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살 수 있게 준비해놓고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타협을 하죠.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들은 제일 먼저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제일 먼저 민족이 말살됩니다. 결국 그들의 욕심과 욕망의 선택, 욕심과 욕망으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돌이킨 것 같지만 결국 타협이었죠. 그 타협이 그들의 모든 신앙을 흐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이 타협하는 그 백성들이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됐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들입니까?
욕망과 욕심에 눈이 먼 이들.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비슷한 거 기억나시죠? 롯과 아브라함 이야기.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랬더니 저 눈에 저기 좋아 보이거든. 그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다가 멸망한 사건들 보고요. 뭐 이런 사건들 많이 보자. 뭐 사무엘도 그렇고 당장 눈앞에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뻔히 알지만 그 일을 행했다가 멸망에 빠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에 등장합니까? 결국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땅에 가축이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이 이 욕심과 욕망에 가리워지면 그러면 이렇게 지독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뻔히 알아. 이거 좀 양아치 같은데. 이건 조금 그런데. 마음이 들지만 근데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멸망에 빠지는 이기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축이 많다. 잃고 싶지 않다. 여기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다. 그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면 이렇게 이기적인 선택들. 모르겠다. 일단 내 거 잃지 않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 좀 잃으면 어때? 내가 고생 안 하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고생 좀 더 하면 어때? 일단 일단 내 돈 더 잘 버는 게 중요하지. 일단 내 돈부터 벌어야지 뭐. 다른 사람이 벌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멸망받는 근거가 되는 아주 두려움이 바로 이 이기심이라니까요. 오늘 욕심의 눈이 멀어서 이기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이제 욕심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책망하냐면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이렇게 해요. 야, 너희 어쩜 그렇게 못돼 처먹었냐? 너 어쩜 그렇게 너희밖에 몰라? 이런 책망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의 책망이 뭐냐면 왜 이게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됐냐면 보세요. 이 이기심은 그냥 나 한 사람의 그냥 얄밉고 이기적인 걸로 안 끝나요. 자,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이기심이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한 것처럼 너희가 하는 이 이기심이 다른 이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집안에 아주 이기적인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아주 지독히 이기적이야. 근데 그 집에 있는 남편은 너무 이타적이고 아이는 너무 이타적인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나의 이기심은 그냥 나 혼자 이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독히 이기적이면 상대방도, 제가 아내하고 그런 표현 자주 쓰는데 어떤 그 지독히 이기적인 그 유치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유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정말 지독하게 유치한 어떤 그걸 딱 만나는 순간 내 안에 그 똑같은 유치함이 딱 반응하는 걸 보게 돼요. 당연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지독한 이기적인 엄마 밑엔 지독히 이기적인 자녀밖에 있을 수 없어요. 엄마는 굉장히 지독히 이기적이지만 엄마 나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사랑이 많아?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악에 악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이 어떻게 나 하나로 끝나요? 보세요. 오늘 이들의 이기심이 어떻게 됐냐면, 자, 이 두 지파로 시작했죠.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내일 아마, 내일 본문이나 모레 본문인 것 같아요. 내일 본문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절반이 여기 동참합니다. 므낫세 지파 절반도 우리도 안 가겠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심이 그냥 뭐 나 하나, 우리만, 이렇게 안 돼요. 그게 점점 넘어가고, 생각해보세요. 야, 너네 안 가? 우리도 안 갈래.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미 정복한 땅이 이만큼 있어. 근데 이제 나가서 또 전쟁을 해야 돼. 그 이길지 질지도 몰라.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지파가 그럼 우리 안 갈래. 우리 그냥 여기서 살래. 그래, 그럼 우리도 안 갈래. 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한 선택과 결정이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꺾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짓은 그 정탐꾼의 하는 역할과 똑같고 너희 그 정탐꾼 전부 다 팔명하고 멸망해서 죽은 거 알지?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눈치 보고 조용히 빠진 것 같죠? 예.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싹 하고, 그냥 난 내 것만 하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나는 필요할 때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꼭 그런,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 그래도 저는 피해 준 적은 없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 피해 준 적은 없는데요. 이게 피해예요. 그 나의 이기적임이 이미 공동체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저게 아주 저는 피해 준 적이 없는데요가 어쩌면 그 이기적인 사람의 피해 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이기적이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나는 그래도 누굴 피해 준 적은 없는데 그냥 난 내 일만 하고 빠진 건데. 예,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힘이 생기고 함께하고 싶고 기쁨이 넘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이랑 하면 힘이 쫙쫙 빠져. 그냥 의지가 사라져. 그냥 걔랑은 뭐만 하면 그냥 그냥 뭐만 하다가 보면 그냥 의지가 사라져. 예.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니까요. 그 이기적인. 왜 나는 내 거 하고 너는 너 거 하는데 나는 내 거 하고 너는 너 거 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가진 그 이기적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 사람을 낙심하고 그 사람도 같이 기운이 빠지게 하고 그 사람도 같이 절망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심은 아주 무서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하기 싫어서 나 안 할래. 나 안 한 거야. 여러분 안 할래, 난 안 할래가 공동체 전체에게 난 안 할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 공동체와 같이 함께 쓰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 가정에, 학교에 쟤랑만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힘이 생기고 저 사람만 있으면 나 든든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되는 평가 아니에요? 이것이 빛과 소금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래. 제 교회 다닌대. 근데 걔만 보면 그냥 마음이 무겁고 제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냥 뭔가 제가만 있으면 뭐가 일이 안 돼. 다 힘이 팍팍 빠져.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말고요.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누군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힘을 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마저 의지를 팍팍 꺾고 그냥 됐다, 안 할래. 나도 안 할래. 이런 말을 주로 듣는 사람이세요. 매력 있는 사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매력 있게 보이는 이런 책도 많잖아. 여러분, 매력 있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뭐죠? 남자들이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예쁜 여자. 예쁜 여자의 기준이 근데 뭐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눈은 이렇게 넓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모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코 모양도. 뭐가 예쁜 건데, 예쁘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동일해요. 뭐가 예쁜지 아세요?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인 줄 아세요? 잘 웃어주는 여자. 네. 거기에 남자들이 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보고 잘 웃어주는 여자. 그게 매력이에요. 무슨 화장 진하게 하고 명품 들어서, 여러분 명품 들고 화장 진하게 하고 더럽게 이기적인 여자는요, 아무리 예뻐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어요. 조금 못났어도요, 웃어주는 게 이타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매력이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고 저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고 엉덩이 가볍게 해서 같이 일어나고, 이게 매력이라고요. 이게 늘 나보다 먼저, 남들 먼저 한 번 더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스스로 내가 예쁘지, 나 매력적이지 말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존경받고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유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이기적인 건 그냥 나 하나 이기적인 걸로 안 끝나요. 나의 이기적임 때문에 그냥 공동체 전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가정 전체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늘 언제나 본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그 모든 삶의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향한 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방향성으로 가지고 계셨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이기적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은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이미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을 그르치는 사람입니까? 뭔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신나하고 뭔가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쟤랑은 뭐 하면 늘 힘이 빠지는 사람. 됐어, 나도 안 해.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내가 그 힘을 빼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엉덩이 좀 가볍게 하시고요. 하나님 한 주 시작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러한 모순적 인간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